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양옆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가족분들도 우리 양옆에 앉아 있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울이라는 인물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세움을 받는 장면이 우리에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누구시죠?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거룩하게 신실하게 살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그리고 온 세상 앞에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모든 정체성을 다 잊어버리고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모든 책임을 다 망각해 버리고 누구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인간 왕을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편하게 살고 싶어서요. 화려하게 세련되게 살고 싶어서요. 이방신을 믿고 있는 세상 나라들과 같이 부강한 나라로 살고 싶다는 그 욕망 때문에 인간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우리 18절,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에 내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모든 믿음을 잃어버리고 불신앙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욕망을 쫓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우리 조은 집사님 바로 벼락을 쳐서 벌을 내려야 맞잖아요. 벌을 내리지 않을 거라면 그래 너희들이 결정하고 너희들이 선택한 그 결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라고 하면서 팔짱을 끼고 그 결과를 그냥 간섭하지 않고 아무런 어떤 도움도 주지 않고 외면해 버리고 방관해 버려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지는 그 모든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처음에는 단둘이서 만나서 은밀한 장소에서 비공식적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왜요? 사울 때문에요. 사울을 위해서요. 사울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못났고 자신감도 없는 자신이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진다는 게 전혀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사울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어느 지파 사람이죠? 그렇죠. 우리 영훈이 오늘 컨디션 너무 좋습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울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베냐민 지파인데 사울은 본인이 왕이 될 만한 자격도 실력도 특별히 베냐민 지파 집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요즘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여러 명의 대선 주자들이 국민들 앞에서 나와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어야 이 나라가 변화될 수 있다. 앞으로 더욱더 멋지고 훌륭한 나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자신을 PR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하고 싶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대로 대통령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필요하죠?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만으로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까? 운영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옆에서 대통령 옆에서 보좌하는, 옆에서 대통령을 끝까지
마음을 다해서 충성하는 그런 정치적인 기반 세력이 있어야지만 대통령직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울을 보세요. 사울이 이스라엘 지파 12지파 중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베냐민을 누가 낳습니까? 베냐민 누가 낳았죠? 네, 우리 현지자매 누가요? 오늘 현지자매도 컨디션이 좋아요. 라헬이 낳습니다. 라헬. 네, 여러분, 그 야곱의 아내 라헬이 낳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제가 예전에 야곱의 이름의 뜻은, 희연아, 야곱의 이름의 뜻은? 세연아, 야곱의 이름 뜻은? 사기꾼, 약탈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의 이름에 걸맞게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여서 중간에 장자권을 가로채 버립니다. 이 사실이 발각되고 형 에서가 야곱을 당장 죽여버리겠다라고 경노하자 형의 눈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게 됩니까? 애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반 도주하게 됩니다. 애삼촌 집에 가서 한눈에 반한 여인이 누구라고요? 애삼촌 라반의 딸 라헬입니다.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7년을 노예처럼 일했지만 애삼촌 라반의 속임수에 넘어가 라헬과 결혼하지 않고 먼저 라헬의 언니 레아와 먼저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7년이 지난 다음에야 야곱은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토록 사랑했던 그 라헬이 첫째 아들 누구를 낳고 요셉을 낳고 둘째 아들 누구를 낳고 베냐민을 낳고 그만 죽게 됩니다. 사실 라헬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어요. 자녀를 포기하면, 누구를 포기하면? 베냐민만 포기해 버린다면 자신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지만 자신의 목숨을 던져 낳은 아들이 바로 베냐민입니다. 라헬의 죽음으로 생겨난 지파가 바로 어떤 지파? 베냐민 지파라는 거예요. 라헬의 죽음이 없었다면 이 세상에 전혀 빛을 볼 수 없었던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런 은혜를 입었으면 감사하며 살아야 하잖아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사사기 말씀을 보면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었던 그 불량배들이 레위 지파에 속한 그 레위 지파의 그 첩의 아내를 윤간해 버리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남의 아내에게 나쁜 행동을 하고 나쁜 짓을 했으면 마땅한 벌을 받는 게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끝까지 불량배들을 그 11지파에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들 지파 사람이라고. 네, 은혜를 잊어버리자 형제들과 피 비린내 나는 그런 전쟁까지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냐민 지파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600명만 남고 모든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 다 칼에 맞아 하루아침에 죽어버리는 그러한 참상을 겪게 됩니다. 사울은 이 모든 자신들의 조상의 역사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왕으로 추대된다 하더라도 힘이 약하고 정치적 기반이 없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기에 언제든지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에 휩싸여져 있습니다. 사무엘이 처음에 은밀하게 비공식적으로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지만 사울이 계속해서 믿지 못하자 오늘 본문에서 모든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 미스바 광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알려주게 됩니다. 우리 본문 20절,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여러분, 어떻게 사울을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추대했다고요?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제비뽑기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모든 백성들 앞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그 장소를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22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또 거기다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 추대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진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버리는 그러한 못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왜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보다 눈에 보여지는 상황이 더 크게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여지는 현실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실수를 하지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실수를 하지만 우리가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가 무엇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끼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 우리가 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해 우리가 당장 실수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조급함, 그리고 조급증입니다. 점처럼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상황 때문이라는 핑계로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라는 그런 변명으로 진 보따리 뒤에 숨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잘못된 행동,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조급해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솔직하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맞아오는 그 현실이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하나님보다 세상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코로나 사태가 이토록 오랫동안 지속될지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거기다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주는 위협이 엄청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이제 예배 초소를 옮겨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건물주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그 높은 그 임대를 요구하였기에 우리는 이 예배 처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우리는 돈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의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나게 될지,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고 위드 코로나 상황이 되면 우리 앞으로 우리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경제는 좋지 않다고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옆에 있는 아파트 가격은 지금 끝을 알 수 없는 그 가격으로 계속해서 치솟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가 임대료도 계속해서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이러한 답답함, 이러한 막막함, 이런 두려움이 밀려올 때면 오늘의 본문의 사울처럼 진 보따리 뒤에 숨어버리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자랑하는 그 돈의 힘이 훨씬 더 강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믿음이 정말로 부족하구나, 목사이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너무나 약하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하십니다. 누가 문제라고요? 누가 문제라고요?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 없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나의 저급함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진득하게, 어떻게 해요? 진득하게 기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조금이라도 안 좋아지면, 상황이 내 계획대로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바람 빠진 풍선처럼 나의 마음이 시무룩해지고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이 사울을 통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권력을 손에 쥐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건강식품 챙겨 먹으면서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뭐가?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차 타고 다니고 편안한 아파트에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의 그 관계, 친밀감이 얼마나 가까워졌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솔직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요즘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영적인 관계가 요즘 어떠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렸다고 코로나 핑계 대지 마시고요. 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사울을 이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는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처음부터 잘 나가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나라의 원수인 골리앗을 죽이고도 쫓기는 신세가 되잖아요. 다윗의 삶은 끊임없이 뭐가? 고난과 시련과 계속되는 배신과 아픔과 눈물이 계속 따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고난과 시련을 맞닥뜨렸을 때 마음의 그릇이 더욱더 넓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도 마음이 옹졸한데, 지금도 마음이 너무나 작은데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면 더욱더 마음의 그릇이 작아져 밴댕이 소갈딱지, 아십니까? 밴댕이 소갈딱지? 그렇게 마음이 작아지는,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 앞에서 자폭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누구를 신뢰했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포도 열매가 포도나무에 바짝 붙어 있듯이 다윗은 늘 밀접하게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날마다 다윗이 했던 기도가 무엇이었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했던 고백이 무엇이죠?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돈과 학벌, 멋진 외모가 있어야 대접을 받는 세상입니다. 이것은 죄에 오염된 인간의 본성이며 죄의 원리에 따라 작동되는 세상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따라서 세상은 사랑도 없고 정도 없고 피도 눈물도 없는 정글과도 같은 그런 세상이에요. 제한된 자원을, 또한 한정된 돈을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 오늘도 총성 없는 전쟁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총성 없는 그 전쟁, 그 한가운데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찌하든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청년들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우리 집사님들 지금까지 직장을 이렇게 다녔잖아요.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시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직장을 구하고 직장을 찾으셨습니까? 또한 지금까지 여러분의 자녀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하셨습니까? 이제 우리 집사님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를 또 시집장가 보내야 되는데 시집장가 보낼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또
사위를 맞고 또한 며느리를 맞을 생각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울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부여받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세상이 두려웠습니다. 돈이 있어야 안심할 수 있었어요.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자랑할 수 있는 능력이, 또한 권력이 있어야 마음에 안심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했어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기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내쳐지는 비운의 왕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왕으로서 정당성을 인정받는 첫 번째 덕목이 무엇입니까? 능력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스펙이 아니에요. 실력이 아니에요. 외모도 집안도 정치적인 세력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울만 실패합니까? 사울만 비운의 인생으로 끝났습니까? 한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걱정과 염려 속에 파묻혀 그렇게 세상 속에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에 정말로 참된 기쁨과 소망과 능력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한결같이 말씀하는 내용이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과 참된 소망을 허락해 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한결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어 이 세상에서 어떠한 보상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예수를 여러분 믿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어떠한 보상을 받으셨습니까? 피도 눈물도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 삶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한순간이라도 공급되지 아니하면 내 삶은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셨잖아요. 세상보다 누구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살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이 복이 아니라,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고민과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날마다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왜 아멘이 이렇게 작으십니까? 네, 이것이 가장 복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가장 큰 보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사무엘상 10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우리 교회에 닥쳐진 그 어려움을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또 하나의 말씀이 이번 주에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이에요. 14장, 출애굽기 14장 여러분 한번 찾아가 볼까요? 그 출애굽기 14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누구? 모세의 그 인도함을 따라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애굽의 통치, 애굽의 질서에서 벗어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보이신 10가지 재앙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쁨은 잠시뿐, 뒤에 누가 쫓아오게 됩니까?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그 모든 백성들 다 죽여버리겠다고 칼을 들고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눈앞에 어떤 큰 장애물이 놓여져 있죠? 홍해 바다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으로 끝마치지 않고 자신들을 지금까지 인도해준 모세를 원망하고 급기야는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우리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구약성경 102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과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돈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 걱정으로 날마다 염려하고 있어요.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할지, 그리고 우리 교회 미래는 어떻게 될지 우리는 한순간도 염려와 걱정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출애굽기 우리 14장 우리 13절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뭐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더 이상 조급해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무엇을 보라?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누구를 신뢰해라?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조급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자리를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지켜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토록 자랑하는 돈, 권력, 지식, 또한 세상이 자랑하는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세상이 그토록 소유하고 싶은 강남 아파트, 그 강남 아파트 우리가 손에 쥐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하루하루 감사하며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보람되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 신자가 계십니다. 증거를 대볼까요? 누구일까요? 누구라고요? 이 시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수중에 돈이 없어도 세상이 자랑하는 그 지위와 권력이 나에게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한 분만으로 여러분은 감사하고 계시잖아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우리 찬송가 88장 가사처럼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상에서 자랑할 수 있는, 떵떵거릴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조건을 나에게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만큼은 끝까지 주님만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기도하실 때 환경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더 좋은 조건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전에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엎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보자고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세상 때문에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엎드릴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0장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어떤 장소에서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추대를 받게 됩니까? 오늘 사무엘상 10장을 보니까 어떤 장소? 장소의 이름, 지명의 이름이 어떻게 되죠? 그렇죠, 미스바. 여러분,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이 세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미스바 광장이 어떤 광장이었죠? 제가 예전에 설교를 했었는데 미스바의 이름의, 지명의 이름의 뜻이 어떻게 되었죠? 그렇죠, 갈망. 어떤 갈망입니까? 하나님의 갈망.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갈망이 만났던 그 장소 미스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그 모든 범죄의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아뢰고 마음을 찢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던 장소가 어떤 장소? 바로 미스바라는 그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갈망,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갈망이 만났던 그 거룩한 장소, 그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기억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전부, 그리고 베드로의 전부, 예수님의 그 뜨거운 마음과 베드로의 그 뜨거운 마음이 만나 어떠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했죠?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은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가 앞으로 어떠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십니까? 하루빨리 부흥이 돼서 이 자리에 차고도 넘치는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대박이 나서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를 위해 엄청난 헌금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사업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에서 사람이 힘을 갖게 되고 교회에서 목사인 저와 성도인 여러분의 목소리가 커져가게 되면 교회는 반드시 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길, 사울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이 통치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다스리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논리, 세상의 힘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지는 교회가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이 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죠? 조은수 집사님, 가을이 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조은수 집사님처럼 송이 먹으러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가을이 되면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려야 됩니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 모든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어떻게 하자? 생명의 말씀. 박정민 사님 2021년도 성경 통독 몇 번 하시겠다고 했죠? 우리 모든 분들은 겸손하게 1독만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목사님, 저는 1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는 2독 하겠습니다 했던 우리 박정민 사님, 이제 2021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을을 허락해 주신 이유는
더욱더 기도하라고, 말씀을 붙잡고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우리에게 가을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내 삶의 근거, 내가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진짜 주인은 누구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 내 삶의 근거는 누구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가정의 진짜 주인은 누구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굳게 붙잡고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